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지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우정을 우리 삶 속에서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쳤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조하러 가됨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아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배경과 상황 어려운 사울의 죽임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과 그를 돕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돈도 건강도 일도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어려움을 가져오고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제일 힘들게 하여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쌓이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피하려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려운 중에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그 곁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순수한 우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정말로 서로의 관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관계는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 시기와 질투 대신에 사랑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은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자신의 갑옷과 칼을 벗어 다윗에게 주어서 그를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가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는 그의 마음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이 계승자인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경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며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또는 신앙생활에 또는 교회생활에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앞자리, 높은 자리에 앉느냐보다 누가 더 섬김의 삶의 자리를 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시기 대신 기쁨을 택한 것이었고 내려놓음에서 오는 참 평안의 관계를 그는 맺어갔습니다. 이런 것이 둘 관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서 가장 강한 그러한 영토를 확장하고 번영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관계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 살리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면서 그가 왕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의 승리를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변호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위협을 알면서도 다윗을 감싸고 있습니다.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신앙의 관계는 판단이 아니라 보호와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대신 그를 감싸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런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비판하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약해지지만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렸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 번째, 감동을 주는 관계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그 은혜가 그리고 감사가 이어지고 세대를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의 이 반역을 피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었고 불구자였지만 그를 왕의 침상에서 놓이고 가장 힘들 때에도 무비보셋을 보호했던 것을 보면 다윗은 평생 요나단의 그 도움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까지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관계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배를 위해서 큰 사랑의 역사가 흘러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다, 우리의 왕국은 정말로 살아있는 왕국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감동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은 둘 사이의 가문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여드는 사람도 감동하였고 다윗에게 충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고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관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관계를 잃지 않고 감동을 주고 세대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의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거나 아니면 지배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품고 서로 약함을 돌보아주는 관계가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변호해주고 격려하는 관계, 감동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바울에겐 디모데를 붙여주셨으며 다윗에겐 요나단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요나단과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고 그를 도와주는 관계의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관계를 지킨 승리로 왕이 된 것이며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할 것이 있다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사랑이 있는 관계, 감동과 믿음의 관계를 지속해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부흥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시기와 비교 대신 사랑과 겸손을 심어주시고 서로를 세우고 감싸는 따뜻한 관계로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심과 신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경선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